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각자가 처지와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점에 시선을 두고 그 장점을 키우고 극대화해서 단점도 커버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에만 자기의 시선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과 낙심 속,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생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선을 두게 합니까? 부정적인 것에, 안 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곳에 시선을 두게 만드십니까? 긍정적인 것에, 그리고 믿음 위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곳에 시선을 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시선을 두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이 그 여자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보다도 더 맛있는 열매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선악과 열매가 더 먹음직스럽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싶은 탐스러운 마음도 일어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것을 먹으면 참 좋겠다. 내가 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손이 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 감정에 끌려서 충동심에 끌려서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형벌을 받게 되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좋지 않은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단 그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살아서 나오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지금 생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후원하던 후원금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주머니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합니다. 비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본 인권마저 다 박탈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므로 자유가 박탈당하고 돈이 없으므로 생계가 먹을 것도 다 떨어진 기본권마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상황을 알았던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성도들은 지금 굶어 죽지는 않을까? 매맞아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핍박을 인해서 그들은 가선이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볼 수도 없어서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있고 한숨만 쉬고 있고 이러니까 평강이 사라진 것입니다. 불안이 온 것입니다. 무슨 소식만 들으면은 불안한 것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처지와 형편에 자기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지금의 처지와 형편에 시선을 두므로 염려, 걱정, 불안, 절망,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자기의 시선이 아닌 것이야.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습니까? 이 처지와 형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절망과 낙심,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것에 감사와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있는 처지와 형편만 쳐다보고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먼저는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를 따라 에돔 땅을 우회를 하였으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 길로 가면은 좋은 길인데 왜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느냐? 왜 우리를 우회하여 돌아가게 만드느냐?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시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 이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 말을 해서 힘들게 만듭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냐고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에돔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에돔 족속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돌렸을 뿐인데 그들은 왜 우리를 우회하려 하느냐? 왜 돌아가게 만드느냐? 원망, 불평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생계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왜 매일 우리에게 이것만 주느냐? 우리에게 색다른 음식을 왜 주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애굽에 있었던 같이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 만나만 줘서 우리에게 실증이 나게 하느냐? 그들은 지금 주신 이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지와 형편만 쳐다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에 그렇게 좋았던 그 시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도 괜찮으니 먹을 것이 풍부했던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노예로도 좋으니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있는 것만 자꾸만 그리워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니까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끊이지 않도록 불뱀이 나타나 물고 죽고 막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불뱀을 브론즈 스네이크라고 했습니다. 구리뱀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독 있는 뱀을 독 없는 구리뱀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독성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바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죄의 독성을 다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마귀로부터 죄의 독성으로 인해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독성을 다 제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장대 위에, 구리뱀을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죄의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압이 교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당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그 가운데 꽂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절폐시킨 것입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죽음의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니시인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라 이 죽음을 다 철폐시키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한 여호와의 니시, 십자가는 바로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죄의 독성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어떤 죄의 독성을 다 가라앉히게 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도성이,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철폐한 십자가, 이것이 어디에 세웠느냐? 골고다 언덕, 죽음의 언덕, 해골의 언덕에 우리 주님께서 장대를 세우듯이 그 십자가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 구리밤을 장대에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 바라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냐고 마귀의 꾀임에 따라서 죽음의 나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는 나무를 바라본 즉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라 했습니까? 밑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호와의 니시, 생명의 깃발, 생명의 그 장대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의 나무를 쳐다보라 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다는 것은,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리밤을 쳐다보라는데, 야, 구리밤을 쳐다보면은 무슨 놈의 병이 낫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약을 주든지, 우리에게 무슨 음식을 주든지, 뭐 우리에게 수술을 하든지, 뭐 의사를 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상적으로 바라본다고 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줘야지. 현실적으로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할 수 있겠어? 교회 나간다고 다 되는 것이야?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야? 지금 우리는 쫄쫄 굶고 있고 배고프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믿어서 그를 쳐다보니까 죄의 독들이 다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편을 쳐다보면 죽을 맛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입니다. 궁핍합니다. 비천합니다. 이럴 때 그가 그 형편을 쳐다보았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절망이요, 낙심, 하나님을 대한 원망,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장대가 높이 꽂혀져서 있는 것 같이, 죽음이라는 해골의 언덕 위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것 같이, 자기를 죽이고 절망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형편 가운데 그런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 어렵고 힘든 형편, 절망과 공포가 와야 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자유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볼 때 독수리가 날아오른 것이 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해골의 언덕 속에서도 영생을 향하여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배웠노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웠노니. 무엇을 배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우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아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가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더 향상하는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처지와 형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안 되는 것은 다시 되게 만들고 실수한 것은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런 상황 속에 오지 않도록 그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배워나갈 때 최고의 배움은 어떤 배움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워나가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배우고 또 배우면요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야, 모든 것이 통달해서 이제 못하는 것이 없어. 다 할 수 있는 거야. 배워나가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되고 더욱 나아지니까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는데 어떤 것이냐?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랬습니다. 영어가 좀 됩니까? 네. Through him, 예수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가 배운 것은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Who gives me strength?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바로 구리뱀에 달린 그 장대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 죽음의 이 위에 십자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은 지금 이 세상에서 절망과 죽음의 형편이지만 거기에 바로 십자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그것을 쳐다볼 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을 맞이했습니까? 그 형편 속에서 여러분 그 죽음의 언덕에 높이 세운 여호와의 니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높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